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말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지니라. 제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5월 9일 매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라는 하나의 큰 단락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한 부분인데요. 이 단락은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규정에 관한 말씀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나눴던 제사 규정들 말고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가 따로 있는 것인가?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1장부터 5장, 정확하게는 6장 7절이겠죠. 1장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그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각 제사에 대한 좀 일반적인 또 원칙적인 지시에 대해서 나눴었다고 하면, 이제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나 이 한 단락에는 각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의 행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각 제물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받을 몫에 대해서 이런 것들과 관련시켜서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여기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 함은 속죄제를 집례하고 있는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이 먹으라는 것이죠. 근데 먹는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어디에서 먹어야 되는가 하면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성막 바깥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것이 그 제물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가서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막들에서 먹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회막들, 이것이 후대에 있어서는 제사장의 뜰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하여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고기라 함은 속죄 제물을 말하는 것이겠죠. 네,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에 닿는 모든 것은 거룩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으면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제물의 그 피를 받아서 또 뿌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옷에 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게 옷에 튀었을 때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빠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 피가 묻은 채로 성막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 피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지극히 거룩한 그 제물의 피인데, 거룩한 피겠죠. 그것인데 묻은 채로 밖으로 나갔을 때 그것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한 곳, 또 성막 안에서 빨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하고, 또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피 묻은 옷을 빨아야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토기와 이제 유기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토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찰흙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불에 한번 구운 것, 이것이 토기입니다. 유기는 그 토기에 유약을 발라서 한번 코팅을 한 것이죠. 아마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초벌구이 한 상태를 토기, 그 초벌구이 한 것을 유약을 발라서 그 겉면을 이제 코팅을 하면 이제 유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기에 그 고기를 이제 삶게 되면 그 그릇에 그 고기의 국물이 다 스며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스며든 것을 다시 빼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그릇은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 스며들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음식을 담거나 또 그 그릇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그 드려진 제물이 또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유기는 국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닦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거지 하듯이 그것을 깨끗이 닦아야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닦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음식을 담거나 가지고 나가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그 속죄 제물, 그 제물의 고기는 그 누구도 먹을 수가 없었죠. 그것은 모두 다 불태워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는 속죄제, 어떠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을 때 드린 속죄제, 그리고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을 때 드린 속죄제, 이 두 경우는 제물을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먹을 수가 없었죠.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서는 모든 제물은 다 제사장들이 취하게 됐습니다. 다 그들이 먹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속건제가 나오게 됩니다. 속건제의 제물 역시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으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기름을 모두 다 떼어서 다 드립니다. 그래서 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속건제의 제물은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제물 또한 모두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으로서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제사 규례,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이 규례에 대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에 드려진 제물, 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물을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다뤘어야 됐고, 또 그 제물에 닿는 모든 것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제물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또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드려진 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해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것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게 우리 구별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특별히 사랑해야 되고, 또 특별히 가까이 해야 되고,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함께 동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거룩한 제물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렸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러운 우리지만,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드려진 제물의 분배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려진 제물,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뿌렸던 그 속죄제, 제사장의 그 죄와 온 회중을 위한 그 죄를 위한 그 속죄제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물이 다 제사장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섬기는 자들, 제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는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 섬기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그들의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의 경우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의 종으로 섬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말 계속해서 많은 공급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교회로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한 성도님을 맞추셨어요. 마주쳤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도토리 묵입니다 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또 공급을 또 받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또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네, 계속해서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특별히 뭐 사역자이기 때문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특별히 주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사역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충분히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그런 것들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그 자리와 또 내 삶을 위한 삶의 자리,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고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것과 무관하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러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의 논리, 이 땅에 다스리고 있는 그런 제도, 그런 규칙들, 그것에 의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살았을 때 그렇게 살았을 때 주어지는 그런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갔을 때 그런 세상의 규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네, 저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좀 수없이 그런 것들을 경험해 오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런 삶들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고민이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두 가지 규례, 속죄제와 속건제, 특별히 그 제사 규례에 있어서 제사장들에 해당되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그 제물, 거룩하게 드려진 제물입니다. 거룩하게, 지극히 거룩한 제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항상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좀 매 순간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우리가 더 간구하면서 그 갈급한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것이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의 삶으로 더 그렇게 구분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갔을 때 주어지는 것들, 그 상급을, 또한 그런 공급하심을 우리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심들을 우리가 받으시면서, 또 그래서 경험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다시 한번 경험하며, 또 이것을 또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큰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너무나 귀한, 지극히 거룩한
그런 재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재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었고 우리가 정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구하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공급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노래로 주어지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